나를 시험하여. 이렇게까지 너희가 나를 시험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11조, 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가 21조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 안 지키는데 유독 왜 11조만 지키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물질 중심의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런 속에서 내가 정말 돈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내 능력으로 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돈의 종으로 살지 않고 난 주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드리는 11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번째 논쟁은 정의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신다. 이렇게까지 그들은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괴로움이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괴롭히는 것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생각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은 아마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비꼬면서 하는,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그런 말이죠. 내가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이 비웃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것은 우리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래서 예비된 길을 준비하는 어떤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맨 뒤에 3장 1절에 나와 있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그가 사모하는 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오늘 그분이 언약의 사자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이 지나가고 이제 새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죠. 이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말씀할 때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사모함으로, 이제 곧 성탄인데요,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그리워하고 사모함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회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고
누가 그것을 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헤롯을 통해서 잔인하게 그 아이들을 죽이고, 그리고 산모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방해하고 그 아들을 낳는 것을 죽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오심, 그 오심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잔인한 이런 모습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금을 연단하는 자, 주님께서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이 불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은, 하나는 소멸의 불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소멸의 불이에요. 그러나 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또 하나의 불은 우리가 연단하여서 정화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과 재림으로, 이스라엘은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한 번의 오심, 이것을 선지자들이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막상 이 땅에 오셔서 초림, 구원의 주님으로, 그리고 나중에 심판의 주로 오시죠. 그래서 이 초림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연단하는 불과, 그래서 우리를 정말 단련하고 연단하는, 그래서 우리의 분술물이 다 제거되는, 이 저 잿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빨래할 때 사용했던 이 세제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빨래를 깨끗하게 표백하는 이런 주님으로, 그분의 초림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생각할 수 없었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표백하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행하세요. 3절에도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무너진 제사, 무너진 예배,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그래서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이 정말 정의롭지 못한 어떤 이 모습 속에서, 미슈파트, 그들 속에서 그 재판을 흐리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억울한 자를 더 억울하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짓밟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회복되는, 그 속에서 이제 억울한 자가 없고 고통당하는 자가 없는 이런 부분들의 삶이 이제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봉헌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래서 5절의 심판, 이 미슈파트, 다시 말하면 너에게 임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악인에 대한 정당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정의로운 재판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서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이런 자,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속히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모습 속에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돼요. 하나님은 반면에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이 제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예배를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멸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고 단련하고 그리고 깨끗게 하시는 이 역사를 오늘도 지금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받고 또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인도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의로운 자로 설 때까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오늘도 조금 더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않게 그분의 단련을 능히 우리가 감내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이 심판, 이 무서운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연단과 단련 속에서 우리가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고 압제하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의 성결과 정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세요. 우리의 죄의 옛 자아의 속성이 아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수시로 변하고 변덕을 부리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다섯 번째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논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돌아오라.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이 말씀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떠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적반하장하니? 이렇게 그들이 회개할 게 없다. 지금 우리가 구원파에서는 회개 없는 우리가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내가 떠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에 관한 부분들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회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돌아오라 부분 속에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 게 이 11조와 봉헌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 하나님의 이 것이다. 재물이 돈이 되지 우리가 우상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실질적인 고백 그리고 실질적인 행함이 11조잖아요. 11조와 봉헌물이라 감사 예물. 그래서 11조와 감사의 예물 이게 두 가지죠.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양식도 부족하고
병충해 가뭄들이 있어서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가 당장 먹을 양식도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드리지 않아서 어려워진 것이다. 드리지 않아서 어려워진 것이다. 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돈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는 거고 외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성전에 그 성전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자들을 먹고 생계를 유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을 먹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를 시험하여 나를 시험하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이렇게까지 시험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게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이야기하지 않느냐? 드리지 않아서. 드릴 게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드리지 않아서 너희가 어려워진 것인데 나를 언제까지 인내하게 만들고 언제까지 너희가 드리지 않으면서 너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느냐? 나를 언제까지 시험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탄식의 소리가 있죠. 나를 시험하여. 이렇게까지 너희가 나를 시험해야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11조, 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가 이 11조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 안 지키는데 유독 왜 11조만 지키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물질 중심의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런 속에서 내가 정말 돈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내 능력으로 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돈의 종으로 살지 않고 난 주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드리는 11조죠. 감사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 11조 정신이 단순하게 우리가 돈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11조, 인생의 11조, 우리가 삶의 11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헌신된 시간들, 헌신된 삶을 하나님이 다 모든 것,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머지는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는 이 은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창고에 들여 우리가 하나님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려운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이 채우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장 이 돈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예민한 부분부터 우리의 고백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돈에 물질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삶, 이런 삶에서 너희가 돌이키라. 하나님이 소산을 먹어서 없애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열매를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열매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정말 하나님의 복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군요.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그거잖아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어떤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떤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런 선별적인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라면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논쟁 중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이런 논쟁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 오늘도 억울한 자가 없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짓밟는 하나님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서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할 때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세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세속의 물결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것을 분별하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능히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